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성경도 나와 있고요. 나서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룩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그 단어가 두렵기도 하고 대체 뭘까? 추상적인 단어로 들리는데, 사전에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뜻의 형용사가 거룩하다입니다. 상태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근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귀하다, 귀중하다, 성스럽다, 신성하다, 존엄하다, 고귀하다, 높다, 훌륭하다, 그런 말들이 다 거룩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국어사전에는 나옵니다. 반대말로는 비천하다, 미천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거룩함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장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서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 드린 후에 제물 먹는 일 속에서, 농사 지은 뒤에 수확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할 때에, 외국인을 대할 때에, 구체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이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근엄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고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목사가 가운을 입고 혹은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여기 서 있는 그 모습, 그냥 예배 시간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다가 나가면서는 온갖 소리를 다 질러대고 자기 분노를 다 표출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당은, 이 예배의 현장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경험한 그 거룩함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개인의 영적인 삶의 성장도 의미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거룩함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나옵니다. 2절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3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부모를 예배드리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너희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그 단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경외해라 할 때는 쓰는 그 단어를 그대로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구별하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이치로 제일 먼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내 부모를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현실적인 반영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소위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부모에게 막 하는 사람치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미 눈에 보이도록 실천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 경외하는 이야기 뒤에 이웃과의 관계가 나오고,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더불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9장 전반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장의 거룩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와 어떤 사람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누구에게? 우리말 성경은 잘 나와있지 않은데 내 동족에게, 내 아미트에게. 히브리어는 이게 구체적으로 단어가 다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번역을 하면서 당초에 주어도 빼버리고 목적어도 빼버리고 싹 다 빼버려가지고 원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내 아미트, 내 동족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말아라. 내 동족에게.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누구를 억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 방금은 동족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옆에 사람에게, 너의 레아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동족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13절 14절에서 또 한 번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와 혈통이 같은 사람,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그것이 아니고 내 옆 동네 사는 사람에게까지도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너와 혈통이 달라도, 가문이 달라도, 가족이 달라도 억압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난 여호와니라.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동족, 그 다음에 이웃이 나오고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내 암미에게 돌아다니면서 내 나라 백성들. 방금은 내 동족이었어요. 우리 찌족 사회에 있는, 저한테 적용시키면 김씨끼리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회가 좀 더 커졌습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래요. 그런데 이게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사회 속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불의한 재판하지 말고. 내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동족이었다가 형제, 이웃이었다가 백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복되는 단어지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처음에는 누구에게? 동족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백성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17절에 형제. 형제는 주 안에서 형제된 모든 사람들. 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흐에게.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나오는 뭐 재판할 때 혹은 미워하는 것, 견책하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내 동족도, 내 백성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그 거룩함이 적용되도록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에 곡물 벨 때 좀 남겨두고 막대기 긴 거 동안에도 다 털어먹지 말고 좀 놔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털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품꾼에게 삭슬 줄 때 그날 넘겨가지고 어음 끊지 말고 제발 그날 돈 좀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은 그날 그거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노인들 바라볼 때 노인 냄새 난다고 자꾸 고개 돌리지 말고 찾아가서 반색해주고 반겨주고, 그것이 너의 모습이 돼야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옷 입고 나왔다고 한다면 나가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 밭농사 지을 때 혹은 너희가 주인 되어서 누군가에게 삭슬 주어야 될, 월급 줘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혹은 힘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 바라볼 때에 너희의 얼굴 표정까지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의 극치입니다. 거룩함의 최고의 법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있죠. 앞뒤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앞뒤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통독 안 하셨으면. 아무튼지 간에 이 구절은 너무 잘 알아요.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고, 아니 성경 전체 보면 이 구절이 수시로 나옵니다. 예수님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에서 선포된 법이에요. 명령은 아닙니다. 신기한 건 이건 명령어로 써 있지 않아요.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에 너희가 그렇게 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게 명령으로 해놓으면 부담이 될까봐 그랬는지 하나님 명령으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탁하시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발이지 남을 너만큼 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제발.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예언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시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다시 이야기하고 바울신학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요. 한 번 가지고 들어먹질 않으니까 이게 거룩함의 극치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함은 제발 네가 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좀 소중하게 여겨봐라. 너만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이름만 가지고 나 아플 때는 그냥 바늘 맞추려도 아야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나 앞에 아플 때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 좀 하지 말고 좀 돌아보아라. 아플 때 힘들 때 좀 돌아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럼 본능이 뭐예요? 나의 본능은
내 몸 끔찍하게 위하는 게 본능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동물적인 본능. 내 몸 끔찍하게 위하는 것. 그게 조금 낮으면 제 동족 하나 챙겨주는 것. 어젠가요? 식사하러 갔는데 신방 마치고 식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 잘생긴 진돗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꼬리도 이렇게 굵직하니 위로 쫙 올라와 있는 게 제법 종자가 있는 녀석이에요. 코나 주둥이나 보니까 가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저는 강아지를 보면 이렇게 좀 만져보고 싶어요. 걔를 하도 좋아해서.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포부도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음식점 마당에 그 넓은 뜰인데 딱 나타났는데요, 요만한 강아지 3마리가 진돗개한테 부딪히면 뒤로 나자빠질 녀석들인데 3마리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근데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 진돗개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마리가 한 마리를 몰아붙이니까 진돗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가짜는 것들이 덤비니까 한 방 물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면은 등치가 커요. 요만한 강아지 3마리고 진돗개 이만한데요. 물어가지고 던져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비키면서 피해 다니더라고요. 굳이 뭐 그럴 거냐. 근데 그거 보면서요,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강아지 3마리에서 그냥 자기 영역에 그게 침범해 들어왔다고 그 음식점 강아지가 아닌가 봐요. 근데 뭐 들어오는 게 아주 기품이 있어 보여요, 얘들은. 근데 요것들은 꼭 고만고만해요, 보니까. 근데 끼리끼리 놀더라고요. 그럼 본능적인 거예요. 왜 우리 밥그릇 탐내? 왜 우리 땅에 들어와? 너 뭐야? 근데 그 강아지의 세계로 벗어나서 위에서 보기에는 걔가 더 멋있어 보여요. 그 녀석이 훨씬 더 품위가 있어요. 강아지가 꼬리도 딱 올라가고, 아무리 3마리가 덤벼도 옆으로 피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꼬리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들끼리는 3마리가 덤비면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깽깽거리면서 죽을 소리 내가면서 공격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괜히 덤볐다가 부딪힐까봐. 그게 동물적인 본능이고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발이지 너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끼리만 붙어서 그러지 말고, 동물적인 본능의 사랑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하듯이, 네가 네 자신을 위하듯이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좀 살아라. 사랑하면서 좀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다 보니까 부딪혀요. 힘에 겹습니다. 본능은 저절로 돼요.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나고 식탁으로 가서 밥 먹는 이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본능을 거스르다 보면 금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침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훈련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부딪히지 말고. 추수하는 농부가 자기 밭에 곡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한 올 한 올, 한 톨 한 톨,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다 챙겨가지고 자기 곡간에 넣고 싶지요. 그러니까 전도부 그 부침개 준비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저도 옆에서 오늘 국자들 좀 해봤어요. 국자를 떠가지고 이렇게 부침개 원재료 밀가루 하는 거 그렇게 떠내는데, 다 그 뭐라 그러죠? 다라에서, 다라 일본 말이긴 한데 양푼에서 떠가지고 잘 구운 거에다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때 권사님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 뭐라고 안 하겠어요. 권사님 일어났더니 이걸 왜 남겨놓냐고.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나지도 않는데 이걸 왜 여기다 놔두냐고. 그거 다 또 긁어가지고 주걱으로 다 밀어서 바닥까지 밀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통에다가, 부침개 통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이걸 왜 허수로 물로 해서 다 쓸려 보내는 거예요. 왜 밀가루는 여기다 남겨가지고 이렇게 허투루 내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농부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거 네 입에만 넣지 말고 남겨놔. 농부의 그 본능, 1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만들어놓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떨어지지 않았으면 좀 대충 좀 놔둬라. 다른 사람도 좀 따먹을 수 있게. 뒤돌아보지 마. 따고 지나가는데 아차 저기 또 있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둬라. 타국인을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농사 짓지 않잖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텃밭 가지고 뭐 농사 짓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온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농경문화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농사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농사 안 지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돼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소그룹 활동하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경 말씀 이러니까 실천하고 삽시다. 뭘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배질 않아요. SNS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페이스북이라든지 싸이월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미니 홈피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그거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모임방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소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휴대폰에서 요즘 카톡은 아시지요? 권사님 그것도 모르시면 죄송하고요. 카톡에서 소식이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카톡이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톡이라고 있어요.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보냈어요. 잘 지내니? 답이 안 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 내 문자 씹었냐? 이거 속어가 아니고 그냥 국어사전에 있더라고. 저는 이거 속어인 줄 알고 조심스러워서 찾아봤는데 요즘 국어사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예. 너 내 문자 먹어버렸냐? 하는 소리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말들은 먹는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서 있대요. 밥도 먹고 문자도 먹고 주먹도 먹어버리고 뭐 다 그런데요. 너 내 문자 씹었냐?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연인이 데이트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10번 문자 보냈으면 너도 나한테 10번 보내야 돼. 나는 10번 보냈는데 너는 왜 나한테 2번밖에 안 보내? 억울해. SNS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준 만큼 받아내고 싶은 욕심, 그냥 베풀고 소식 전해주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공들여준 만큼, 내가 너한테 보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21세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내 거룩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준 만큼 받아내고 싶어요.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 속에서도 내가 준 만큼. 이삭을 남깁시다, 이삭을 남깁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해서 나누어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덩치 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교회 1년 예산 중에 10%는 20%는 30%는 선교병으로 쓰십시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보죠. 그 10% 20% 쓰는 거는 당회에서 하고 교회 정책적으로 하고 재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냐고요. 그걸 놓고 내 배는 부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1,000원짜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보셨어요? 안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성토하고 선교 정책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해서 1,000원짜리 기부도 안 해봤어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 금식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어요. 생각보다 참 많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다음 달쯤 저희가 집행을 할 거예요. 수술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1,000원짜리를 냈어요. 1,000원 한 장 낸 어린 학생들도 있어요. 청년들 중에 그냥 한 번 헌금으로 한 친구들도 있어요. 40일 금식한 것이 아니고 나도 마음을 담습니다라고 그렇게 헌금한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에 관심 없어요. 물론 다른 면에서 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을 수 믿고 그래서 더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회복지가 어떠하고
국가 정책이 어떠하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경제 규모 속에서 나는 오늘 내가 추수하는 그 밭 영역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고 있는지, 그것을 베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앞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와서 밥을 먹고요. 그 식사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원료회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밑에서 천천히 올라오도록. 그래서 원료가 사주 내내 있잖아요. 이렇게 막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좀 늦게 올라오는 팀들이 있어요. 회장님이 너무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예배 많이 드리시고 올라오다 보면 늦게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반찬이 떨어졌어요. 조금 더 달라고 하는데 반찬이 어딘지 없어졌어요. 근데 반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식당에 들어가 보신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누군가를 위해서 싸서 밑으로 빼놨어요. 반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식구 주려고, 내 친한 사람 주려고. 그게 이상 남기는 건가요? 그게 거룩함인가요? 식당에 거룩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동족, 내 혈족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내 친한 사람에게 하나 더 싸주려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아직도 예전의 모습으로, 굶주렸던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약자를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약자 배려하는 모습은 추를 속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전자저울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미리그램까지 나오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돌멩이 가지고 쟀어요. 이 눈금이 있는 저울이 나온 것은 주후 4세기경에 나왔다고 합니다. 도량형 역사 속에서. 구약성경은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주전 한 2000년 전 그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눈금 저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양쪽에다 무게 비슷한 거 하나, 이쪽에다 돌멩이 놔두고 이 돌멩이만큼이 이쪽에 물건이에요. 이렇게 저울로 재서 못을 줄 때, 그러니까 돌멩이 크기만 바꿔버리면, 돌멩이 크기는 비슷한데 그 속이 텅 비어버리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블링블링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웃는데, 블링블링하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블링블링하다. 저도 그 단어는 듣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블링블링이라고 하는 말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랍니다. 가난한 멕시코 원주민들이 거대한 나라 미국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너무 부자예요. 근데 자기네는 미국 딱 붙어서 밑에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혹은 미국 언저리에서 살면서 우리도 좀 괜찮게 살아라고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싸구려 금속인 구리를 가져다가 불에다 녹여서 동그랗게 만들어요. 반지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칠을 해버려요. 살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금 내지는 맥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목에다 이렇게 주렁주렁 거예요. 금목걸이 걸었다. 그럼 햇빛에 반짝반짝합니다. 햇빛이 비쳐가지고 그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멕시코 말로 뭐라고 해요? 블링블링. 교회가 블링블링하면 무슨 소리예요? 속은 비어있어요. 진짜 복음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겉 모양만 잘 입고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속은 구리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정금의 모습이 아니고 겉에만 금도금 된 그런 교회.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바라다 보면 금인 줄 알고 덤볐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구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블링블링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런 복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은 예배당에 잘 앉아서 시간 잘 지키고
아군 옷 입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거룩함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내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농경 사회를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농작물에서 귀퉁이는 절대로 베지 말고 나무 위에 것도 베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지나가. 제발 좀 네 배가 굶주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서 놓고 그냥 지나가. 다른 사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땅의 장애인들, 노인들, 여인들 위해서 좀 내버려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 좀 반색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제발이지 너 좋아하는 것만큼만 그 사람들 좀 사랑해줘봐. 그게 이전에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성막 짓고 거기다 번제단 올려놓고 순서에 잘 짜진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함의 전부가 아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사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있던 다른 7 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저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갈까? 왜 저들은 자기 손해보는 거 모르고 이웃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다르더란 거예요. 자기네는 굴에다 메기치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속까지 연단된 금이에요. 정금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들처럼 구별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너희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장 전체 이야기예요. 뭐 재판에 관한 이야기, 뭐 군더더기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전체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은 본능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본능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은 예배당 안에서만, 성막 안에서만, 회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쁜 자리도 찾아가고 즐거운 자리도 찾아가지만 눈물 흘리는 자리도 같이 찾아가셔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 전해주고, 보내는데 답장 오지 않아도 내가 할 도리를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접을 줄 아는 그런 베푸는 사랑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좀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하철에서도 불나고 상가에서도 불나고 방화하고 거액의 세금 추징해서 그거 어떻게 삽나, 그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뉴스만 보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그런 답답한 이야기만 듣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교회 옆에 있으니까 살맛 난다.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살 맛이 난다. 무엇을 얻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 사는 맛이 저기서 느껴진다. 그것이 오늘 내 말에서, 내 삶 속에서 이 골목에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하는 줄 압니다. 그것이 거룩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함